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 엘리 가문의 타락과 몰락을 사무엘의 영적 신체적 성장과 대조에 보여준 반면,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여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변해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기자는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일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는데요. 엘리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장 후반에 가면 그렇게 희귀했던 말씀과 이상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들리게 되었고 빈번하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영적 리더십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희귀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약하러인데요. 본래 상인들의 용어인 비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기자가 이 상업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한 것은 말씀이 희귀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상품화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장들이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도구로 백성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도 중간에 도적질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역을 채웠던 거예요.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번역된 리프라츠는 무엇인가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 하나 잘 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막혀 이스라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건 역시도 당시 제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소통을 가로막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기자가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육체의 생물학적 변화에 따른 노안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등불은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지까지 태우고 완전히 재가 될 때 꺼져요. 그러므로 이제 거의 꺼져가는 상황입니다. 심지만 남았는데
심지마저 타버리면 완전히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희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누가 있어야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닌 엘리 제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최고의 지도자로서 엘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었고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권위가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이동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에게서 합당한 응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말씀이 사라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지 들을 귀가 있는 제장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의 말씀도 이상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가운데 있는 제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장의 조언을 듣고 드디어 4번째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은 말씀도 희귀하여 이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2가지를 동시에 회복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2번은 음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임하여라는 단어는 들어오다라는 의미고요. 서다는 시브리어로 바이트 야짜부인데요.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맡에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이제부터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무엘의 머리맡에 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2번 부르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고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할 때도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말기의 절망적인 어두움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가운데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까? 엘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역할이 역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그림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물론 이 표현은 평상시 사무엘의 하루 일과였을 겁니다. 사무엘은 성전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듯이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열면서 새로운 빛과 공기가 성전 내부로 유입되듯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빛이 깃들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사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은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상 3장이 말씀의 부제로 시작이 되었지만 3장이 끝날 쯤에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몰락해가던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까지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혼란과 어둠이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사무엘이 엘리 제장의 관리 아래에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앞에 자라갔습니다. 사무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되고 자라서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유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정체성이 유지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